평안하셨습니까? 송지호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기사 하나를 봤는데요. 강원도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한 우체국 집배원이 여느 때나 마찬가지로 우편물을 배달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집에 지붕 처마 밑에서 시꺼먼 연기가 불길이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본 그는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전기 쪽에서 시작된 불은 전선을 녹이면서 마당 멍석에 옮겨 붙었고 이어서 처마 밑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집배원은 불이야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번지고 있는 불을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이 거의 잡힐 때쯤 돼서야 집안에 있던 노부부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노부부는 텔레비전 소리를 한껏 키워놓았기 때문에 그 난리가 난 상황에서도 집에 불이 난 줄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집배원이 그냥 지나쳤더라면 정말 큰일이 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그 텔레비전과 같은 시끄러운 세상 소리 때문에 주님의 다급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않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강팍함을 허락하신 이유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애굽의 모든 사람이 계속되는 통해서 오직 여호와만이 참 신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절에는 더 중요한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경험한 큰 표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각인되고 또 다음 세대에 전해져 대대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되는 재앙 앞에서 강팍함을 꺾지 않은 바로도 어리석었지만 그와 같은 구원을 체험하고도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어리석음은 더욱 무서운 것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당신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여호와 알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한편 8번째 재앙인 메뚜기는 애굽인들이 세라피스라는 신으로 섬겼는데요. 이것은 다시 한번 우상의 헛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재앙은 바로의 남은 희망인 밀과 쌀보리의 싹을 꺾음으로써 하나님께 겸손히 항복하는 길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애굽은 신하들의 표현처럼 망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 왕을 신처럼 여겼던 애굽에서 신하들이 왕에게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주라고 항의하는 사태까지 생겨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더 완강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모세에게 누가 예배하러 갈 것이냐고 묻고는 남녀노소와 우양을 모두 데리고 가겠다는 모세의 대답에 분노해서 그를 다시 쫓아내고 있습니다. 10절에 나오는 바로의 독서는 과연 여호와가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내보내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순복하지 않고 있는 바로의 모습은 참으로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과 진리에 쉽게 굴복하는 마음, 그런 뜻의 양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할 은혜는 양순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진리에 쉽게 굴복하는 양순한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도록 하십시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돌봐주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과거의 지식에 만족하며 살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사모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더 친밀하여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밭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좋은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양순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게. 나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전쟁 중이던 한 부대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치열한 전투가 끝나고 나서 지휘관이 그날의 전투 상황에 대해서 장교들과 함께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휘관이 물었습니다. 오늘 전투에서 어느 군인이 가장 탁월했는가? 그 무렵에 어느 장교는 용감하게 싸우다 전사한 군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다른 장교들도 제각기 나름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듣고 있던 지휘관이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모두 다 틀렸어. 오늘 전투에서 가장 뛰어나던 군인은 퇴강나팔소리를 듣는 순간 적을 죽이려고 했던 칼을 내리고 즉시 후퇴한 군인이에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도록 하십시다. 송재율 큐티 동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대한기독교서회에서 성경 찬송 합본을, 리브가에서 마늘 참초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